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우리 36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졌더니 언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말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이 있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아내를 주지니라. 아멘. 우리 지금 창세기 3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죠. 그 이야기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곧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야곱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권과 능력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살아가고 이 현 시대에서도 우리도 여전히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약속대로 너희 자손들이 동과 서, 남, 북을 흩어지게 그렇게 많이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야곱이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삼촌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삼촌이 야곱을 붙들고 다시 그 품삯을 재계약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아까 우리 같이 교독했던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25절 보면 그러잖아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후계자로서 야곱은요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증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하나님 좀 내게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언약 후계자죠. 그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이제 늘 그 언약의 땅, 부모가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늘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라반에게 내가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야곱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무일 뿐입니다. 오로지 아내 2명, 그리고 후실 2명, 4명에다가 그 다음에 아들 11명, 딸 1명,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식구뿐이 없어요. 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촌에게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을 설득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좀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보다는 뭐 라반도 역시 뭐 다신교죠. 그래서 여호와를 유일신보다는 하나의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믿는 그 여호와 보니까는 야, 내게 복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빨림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가 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그대 좀 있어다오. 좀 더 나를 위해서 일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함께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일꾼이 빠져나가는데 가만두겠습니까? 일꾼이 무슨 몇 명입니까? 예. 그럼 11명에다가 12명에다가 13, 14, 15, 19명 정도 되죠. 한 17명이 되어지는 일꾼이 빠져나가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여태까지 그것도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했는데 부려먹었는데, 그러니 라반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아시죠? 외삼촌 가축을 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얼마나 정말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누구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한 거 아닙니까? 14년 동안, 14년 후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에 정말 그가 와가지고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오기 전에는 30초를 그래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그 베델에서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아껴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그 입을 옷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그리고 편안히 돌아가게 하신다면은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서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그 약속을 믿고 일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자손들이 하는 그 수고로움 주변에는 언제나 복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이 라반을 복을 주신 거죠. 수고.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때니까 이렇게 육적인 복으로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신약시대 때는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수고로움 속에서 수고로움을 할 것인데, 각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촛에서 수고로움을 할 때에 그 수고로움을 끼치는 그 주변에 이런 육적인 복은 아니더라도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예? 신령한 영적인 복을 끼치는 자다. 그 복을 전달하는 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시든지 간에 정말 열심히 수고로움을 하시면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자손으로 위하여 그런 영적인 복들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자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육적으로 이런 복이 있다고 해서 야 내가 가면은 그 회사가 막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계시 시대 때에 지금 육적인 것, 구약 시대 때는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거고요. 신약 시대 때는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왜요? 우리는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32절에 보면 그러죠. 그 품색을 정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지수패를 내놓은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라. 내가 그럼 줄 테니까. 근데 이 야곱의 제안이 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생각을 벗어난 그러한 제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런가?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고 있어요. 그렇죠? 자손 모성이 되어진 걸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약속이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엄청 번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너무도 틀림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이죠. 대담한 제안입니다. 무슨 제안이었을까요? 이 제안은 참 속이기를 잘하는 라반에게는 아주 솔깃한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도 남음이 있죠. 자,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은 그때 당시 군동 지역의 양들은 하얀 양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염소도 까만 염소가 대다수고요. 그런데 야곱이 그래요. 하얀 양 중에 알록알록 당한 것들만 이렇게 따로 좀 몇 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따로 이렇게 합시다. 따로 해놓고서는 내가 이제 이 양을 칠 때에 그 대신 이제 삼촌 하얀 양들을 치는 거죠. 또 검은 염소도 마찬가지고 검은 염소에 뭐 얼룩달룩한 그런 염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딱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 제안을 듣고서는 그걸 딱 구분해가지고서는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려요. 왜요? 감시해라. 그런 거죠. 야곱은 뭘 맡냐면 하얀 양과 검은 염소들만 맡아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올 확률은 희박하죠. 그러니까 라반으로서는 아주 쾌재를 부르는 거죠. 야, 이거는 내가 죽어도 내가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알았다. 흔쾌히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어져요. 딱 이렇게 해서 그 한 3일길 넓게 한 100km가 넘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서 라반의 그 아들들이 야곱의 그 재산 그걸 딱 지키면서 감시하는 거죠. 야곱은 그 라반의 양들을 키웁니다. 이제 여기서 알록달록한 거 나오면 이제 자기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꾀를 하나 이제 계책을 꾸미죠. 아시다시피 나뭇가지를 갖다가 점박이를 해가지고서는 이 양들이 와서 물 먹으면서 교미할 때 앞에서 막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양들이 그걸 보고 교미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끼들을 알록달록한 걸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과학적으로 보면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말도 안 돼. 과학자들은 읽다가 에이 집어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말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말 되죠. 이 야곱은 약간 야곱의 계책은 비과학적인 면이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야곱은 그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얀 양끼리 교미를 하면은 하얀 양이 낫죠.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너무나 14년 동안 그 목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목자의 그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소위 자연의 법칙을 그래도 자연의 법칙을 약간 거스르는 그러한 것에 야곱은 자기의 그 계획을 세운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 그 멘델의 유전법칙 아시지 않습니까? 멘델의 유전법칙 보면은 3법칙 중에 우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얀 양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우성인자라고 하거든요. 그 우성인자와 우리는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있대요. 근데 이 열성인자를 우성인자가 힘이 강하니까 이걸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성인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점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성인자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때는 하얀 양을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생각은 물론 이런 과학적인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런 계책을 통해서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열성인자를 활성화시켜 가지고서는 점박이 양을 낳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멘델의 법칙은 몰라더라도 지금 이 야곱의 생각에서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점박이도 낳을 것이다. 왜? 그 과정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생각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도모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양떼들이 37절에 보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37절부터 43절 보니까 야곱의 양떼와 노비와 짐승의 소유가요. 아주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법칙 보니까는 정말 검은 염소에서는 막 알록달록한 것이 나타나고 또 이쪽에서는 하얀 양에서는 막 점 있는 그러한 양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걸 보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그 법칙 초월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야곱의 그 계책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열성인자를 완전히 활동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야곱의 재산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고 결과물입니다. 이 말씀은 곧 야곱에게 했던 이런 사건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길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이시라는 그 잠언의 말씀과도 너무나 잘 상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지금도 이 시대에 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아무리 누가 가서 그냥 그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거 지금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뿐이지 오늘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대로. 그러나 그 원리는 맞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좀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여기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기하고 야곱의 것이 되죠. 43절 보니까 그래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보십시오. 이게 한 6년 정도 흐릅니다. 6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매우 번창합니다. 양떼와 노비, 낙타, 나귀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베델에서 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재물의 풍요는 구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러한 재산의 풍요로움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풍요로움이죠. 당신의 약속 자손에게는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영적인 풍요로움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풍요로움과 비교할 수 없죠. 왜? 육적인 풍요로움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하는 수단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 돈 쓰고 싶어가지고서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점점. 그러나 영적인 풍요로움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에 대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야곱 진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로움을 주구나. 실질적으로 정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이 축복을 신약의 이 축복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주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여러분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옵소서, 내게도 재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신나는 거죠, 뭐.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고, 안 들어주면은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재물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재물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고 빈 곳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뭘 누렸어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영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야곱에게 이 풍요로움은 야곱의 자손 번성, 이 30장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자손 번성, 야곱의 이 재산의 증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 계기를 지금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떠나는 때와 머물 때와 움직이는 모든 때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43절에서 보여줬듯이 낙타와 나귀가 많고 재산이 많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때가 왔을까요? 떠날 때가 온 거죠. 왜? 약속을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때가 온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하나하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요. 자, 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떠나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16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1절에 보면 그래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부유롭게 되어지니 뭐가 따릅니까? 시기와 질투가 따를 수밖에 없죠. 라반의 아들들로부터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해요. 그때는 야곱아 하면서 너는 뭐 내 사랑하는 뭐 어쩌고 하더니만 재산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안색이 변하여진단 말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 나타난 이 현상, 야곱의 이 부에 대한 현상이 이렇게 엇갈린 평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은 야곱의 이 부가 인간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뺏었어, 속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인간에게 원인을 초점을 맞춥니다. 아주 표면적인 시각이죠. 물론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시각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주관적인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내렸죠. 이제 이후에 보면은
야곱은 철저히 신본주의에 입각한,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이제 곧바로 나옵니다. 야곱에게서는.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들과 그런 삶에 또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평가, 시각, 무엇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현재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여러분이 인본주의적 시각에 빠져버리면은 완전히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헤어나기 쉽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섭리,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런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인간의 생각, 인간이 하는 그런 일들만 표면적인 시각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때가 온 거예요. 이제 봤을 때 야곱이 딱 보니까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했지. 때가 되면 내가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제 그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해서요, 야곱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때를 가르쳐 준 거예요. 떠날 때가 되어졌단다.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그리고 그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고 했듯이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잘 조성해 주고 계시죠. 3절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수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래요. 보십시오.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이제는 돌아가.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네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지혜롭지 못하면은 부가 막 거기서 막 나타나니까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선 그걸 떠나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 너의 약속의 땅이야. 이걸 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수백억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저 소망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왜? 그동안 뭐 다 하고 싶으니까, 뭐 못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걸 다 과감하게 버리고, 아니 버릴 수는 없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의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 죄악된 세상,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재물과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분리되어지는 그 작업이 이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입니다. 떠나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마음, 분리되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함몰돼가지고서는 이 땅이 좋사옵나이다. 이러고 여기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좋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아픔을 주면 아이고 빨리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이곳에 정착시키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소망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나쁜 상황을 주셔요. 안색이 변하게 하시고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하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이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 상황을 주신다니까요.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오로지 내가 갈 곳은 저것뿐이 없습니다. 내가 소망할 곳은 저기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절 보니까 그래요. 야곱이 3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이 두 아내를 싹 불렀어요. 왜냐면은 혹시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떠보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해주셨다. 이제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베델 언약과도 베델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이방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다. 내가 이 자손들이 번성이 되어지고 내 재산이 증식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고향의 땅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의 섭리였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6절 보니까 그래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을 자기 아내들에게 쫙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라반이 계속해서 속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보니까 이쪽에 점점 많아지니까 한 10번을 변개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까 얘기 보니까는 얼룩짓고만 네 거 해라. 아니야. 또 얼룩짓고 좀 많이 있으면 또 뭐라고 합니까? 점박이만 네 걸 하라. 계속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룩질 것만 네 거 하라 했더니만 또 얼룩질 것만 나요. 점박이만 네 거 하라 하면 또 점박이만 나고요. 그걸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리 외삼촌이 날 이렇게 속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외삼촌의 속인 거 상관없이 난 열심히 내가 일을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노동관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해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막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그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한 것을 믿고 속임과 상관없이 라반이 속이든 말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부함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에 쓸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안 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항상 물어보지만 진짜요? 믿어요? 그러면 욕심이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아유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보십시오. 그것이 정해 놓은 거예요.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막 마음을 줘서 열심히 일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진정한 의미예요. 나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해요. 쉬지 않게 합니다. 뭔가 쉬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러지 않아요? 쉬면 괜찮아. 난 쉬니까 괜찮아. 이러니까 그냥 불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을 하게끔. 왜? 내가 정해놓은 너에게 X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채워넣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열성을 준단 말입니다. 열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 벌든 5만 원을 벌든 간에 이것이 내게 정하신 그 이의 품삯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자
참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으니까. 왜 평안이 깨집니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그냥 평안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모님이 유산이 없던 유산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 동생하고 나눌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눠야 되지?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3명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럼 얼마씩 가져야 돼요? 그렇게 나누겠습니까? 너 200만 원, 너 300만 원, 내가 맞으니까 난 500만 원. 이렇게 마음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빠가 뭐 했는데 뭐 하면서 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없을 때는 편안했던 그 마음이 욕심이 딱 생기는 순간에 그렇게 흔들린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가지고 있는 인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것을 믿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작정되어져 있어. 내가 지금 누가 가져가든 빼앗아 가든 간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빼앗아 갈 것이고 내 것이면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날마다 불안 속에서 평안 깨지고 욕심 때문에 괴로워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는 죽으라고 해도 이것뿐이 못 벌어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아, 내게 만약에 풍부하게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했어. 내 성향을 봤을 때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잊어버리고도 남어. 그래도 요만큼 주시니까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영적의 풍요로움을 누리시자 이거예요. 이것이 영적의 풍요로움이에요. 영적인 풍요로움이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난 아멘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영적인 풍요로움이야? 이것이 영적인 풍요로움, 평안을 누리고 기쁨,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풍요로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작정을 믿는 것.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쓸데없는 데서 작정론 막 붙이지 말고, 죄지으면서 이 하나님이 작정된 거야 이런 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론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날 태어나게도 하시고 걷어가시도 하는 하나님. 욥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이제 평안해졌어요? 좀? 얼굴이 좀 평안해졌습니까? 여기서만 평안하지 이제 계단만 내려가면 또 뭐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죠. 하면서. 라반은 어떻게 했든지요, 야곱의 이 노동을 착취해 가지고서는 붙잡아 놓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해를 끼치려고 자꾸만 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해를 끼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었으니까.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게 할 것이야. 다윗의 시하고 무엇이 다르냐 말이죠. 지금 야곱의 고백은 다윗의 시와 일맥상통한단 말입니다. 라반이 나를 해를 끼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다? 다 막으셨다. 그래.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 그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졌으니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놔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날 준비를 끝내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미 끝났어요. 환경이. 라반 안색 변하게 하시고 라반 아들이 의심하게 하고 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14절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요. 딸들 적극적으로 이 딸들 믿을 수가 있나 이거 참. 나도 딸만 둘인데 믿을 수가 없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예?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러면 지참금으로 줬으면 딸에게 얼마도 줘야 되는데 1푼도 안 준 거예요. 그냥 딸도 안 주고 사위도 안 주고. 예? 그런 라반이 오로지 자기만 다 착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착복해서 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다시 야곱에게 다 그 7년, 24년, 14년 동안 무료 봉사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단지 6년 만에 다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줄 것은 다 준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 아내들도 그 마음이 다 돌아설 수밖에 없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야곱에게 20여 년 동안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 20여 년간의 삶의 평가가 야곱이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 다 보여주셨어요. 자, 봐라. 그 양떼들이 교미할 때 보니까 그 순양들이 다 이 점박이들 얼룩무늬 그걸로 다 교미가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그거 보여줬잖아요. 이걸. 그 꿈에서 야곱이 다 보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걸 믿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당신의 언약 자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자손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쫓아서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복된 삶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그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주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언약 자손들에게 약속한 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언약 자손들에게 공의를 실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과 능력과 주권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었으니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